오늘 이제 다섯 번째 주님의 인도하심, 다섯 번째 광야로 인도하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로 인도하심에서 이제 첫 번째 오늘은 마라로 인도하심을 말씀을 받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출애굽교회 광야 과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계속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가 필요합니다. 이미 유월절을 거쳤고 그 다음에 침례를 다 했지만 하나님은 광야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유월절을 거친 후에 라암셋에서 떠나 숫곳에 이르렀고 후에 광야 끝 에단에 진을 친다. 이곳에서 바로의 군대의 추격을 받아 홍해를 건넌다. 그들은 침례의 과정을 거친 후에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지만 물을 얻지 못한다. 마라는 홍해바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있었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목했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질 때 쓴물이 단물이 되어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도 다 이제 어느 들어보고 아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이 나무를 넣어주면 다 이렇게 회복이 단물이 되는 이런 이제 이적이 일어난 그런 현장인데 단순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뜻이 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함께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렇게 커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그들이 살았던 곳이 제일 위에 고센 지방 바다를 끼고 있는 고센 지방에 살았어요. 고센 지방. 그 고센 지방에서 이스라엘 찾아보세요. 멀지 않죠? 물론 먼 길이지만 직선으로 동쪽으로 쭉 가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가야 돼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고센 지방에서 라암셋 보이죠? 라암셋? 라암셋. 숫곳 보이죠? 에단 보이죠? 그곳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남쪽으로 이동시켜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홍해바다 건너게 하려고. 홍해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 대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에담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 저 위에 끄트머리죠. 위에 끄트머리. 하나님이 최대한 홍해를 건널 자리를 잡으셨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갔죠. 그 수르 오른쪽 수르 강으로 가서 밑으로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마라까지 내려옵니다. 제가 마라를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도를 또 찾아봤어요. 구글 지도에서 찾아봐서 마라 지역을 보니까 정말 거기 완전 바닷가더라고요. 그래서
시퍼런 바다가 있는 이 홍해 바다가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자, 여정을 아시겠죠? 그리고도 하나님 모질라서 밑으로 계속 내리시죠? 쭉쭉쭉쭉 내려가지고 시내 산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완전히 여기 밑에 있잖아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아예 밑에 시내 산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또 바로 가면 이스라엘 바로 나오겠죠. 근데 또 돌리죠. 뺑뺑이 돌리잖아요. 밑 올라갔다 내렸다가 쭉 올라가지고 느부산까지 갔다가 이스라엘 들어가는 이런 참 일부러 하나님이 돌리시는 거잖아요. 40년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광야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없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짧으면 된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라로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이 왜 마라로 인도하셨을까? 마라에는 먹을 물이 없는데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말씀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가번 1번의 가번이죠. 삼일길 제사 들어봤죠? 마라에 왜 왔어요? 제사 드리러 온 거예요. 제사 드리러.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그랬죠? 이제 물론 성경은 사흘길이라고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번역에서도 사흘, 나흘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저는 좀 우리 현대인들이니까 제가 삼일길이라고 바꿔놨어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볼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과 침례의 과정을 거쳤기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므로 지체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낼 듯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설정하되 아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 남쪽으로 이동하게 하신다. 그 첫 번째 코스가 쓴물이 솟아나는 마라다. 마라는 3일길을 간 곳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곳이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들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자, 한번 하게 보죠. 출애굽기 3장 18절 시작.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에게 가서 말을 해라. 바로에 가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코칭을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이렇게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즉 마귀에게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일길 우리가 가야 된다.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가도록 허락해달라. 자, 8장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흘길을 3일길을 들어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12장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이 이집트의 신들, 사단 마귀와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세우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 이들을 심판하죠. 침례해서
배웠죠? 집내에서 심판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 신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12장에서 말했죠. 15장에서 이 세상 신들을 심판하는 퍼포먼스를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킴으로 심판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신봉하고 이집트를 의존하고 의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깨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렇죠. 지금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있는 동안에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을 벗어나야 돼. 이 세상과 이 인생과 이들의 신들을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광야 3일 길을 간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설정을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야, 세상 버려라. 세상 이런 거야. 인생 버려라. 인생 이런 거야. 그래서 1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실체를 알려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인생의 실체를 알려줬어요. 인생의 실체는 죽음이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게 바로 6월절이었고, 그 다음에 홍해 침례는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과 이제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하는 하나의 예식을, 침례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침례통 안에 들어갔던 거지. 침례통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그 바다를 빠져나오는 순간 침례통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침례통을 빠져나올 때는 1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잊어버리면 안 돼. 그 9가지의 세상, 그리고 한 가지의 자기 인생의 실체,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완전히 내가 그 죽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죽은 양을 뒤집어 썼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침례통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완전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죽어 버려짐을 받는 거지. 그리고 자기 영혼이 뚜벅뚜벅 거기에서 침례통을 힘겹게 건너서 빠져나와서 이제 어디로 간다? 3일 길을 가야 돼.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제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3일 길을 와보니까 어디야? 거기가 마라였다. 마라. 4일 길을 걸어왔더니 마라였다. 이거예요. 자, 마귀도 3일 길 제사에 동의하고 항복을 했죠. 보니까 가라고 그랬죠.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예비 신자들을 전도해서 데려가는 동안에 그들은 전부 다 겪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9가지의 세상, 한 가지 인생, 6월절, 홍해 침례통 통과, 그 다음에 3일길의 제사까지 가는데 마귀도 굴복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여기에 동의하고 마귀도 보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물론 추격조로 쫓아오다가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들에서 또 새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마귀한테 계속 일러줘야 돼. 얘네들이 또 이렇게 교묘해가지고 건방증인 것처럼 잊었어요. 그러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지 않도록 상기를 시켜줘야 돼. 계속 마귀한테. 야, 너 이제 저기 예비신자 아무개에게 너 쫓아오지 마. 응? 그래, 쫓아와라. 쫓아왔지만 너 침례통에서 너 심판 받았잖아. 너 쫓아오지 마. 가서 제사 드려야 되니까 알았어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귀에게 터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통치하고 명령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오늘 배웠으니까 예비신자 아무개가 6월절과 침례를 철저히 통과하여 이제 세상과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생명의 삶을 살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천국을 누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소망하도록 주님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흘길, 3일길 제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배우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선포를 해야 돼요. 자, 이는 홍해의 침례에서 마귀 심판이 입증이 되었죠.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을 침례에서 심판했습니다. 홍해의 침례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은 3일 길을 걸어가 마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쓴물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뭔가 영화롭고, 왜? 침례까지 이제 겪어놨으니까. 우리는 막 꽃다발도 주고 그러잖아요. 막 꽃다발도 주고 막 영광스러운 예배에 제사가 기다릴 줄 알았는데 먹지 못하는 물이 있는 그런 땅으로 3일길을 들어온 거예요. 3일길은 침례 과정을 끝내고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침례는 이중에 죽음이죠. 십자가 사건이죠. 그다음에 3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흘길은 우리가 죽고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의 제사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부활을 맞이하니까 좀 영광스럽고 이기고 갔더니 막 진수성전에 차려져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면 막 밀과 보리가 막 쫙 있어서 벼가지고 탈곡해서 막 빵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마실 물도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제사 드릴 때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 규정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쓴물을 맞이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예배가 아니라 제사. 알겠죠? 응? 살 수가 없는 거잖아. 먹을 것도 없지. 물이라도 마셔야 되겠는데 물도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짠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3일 길로 인도하여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에게 궁색한 거짓말을 하여 백성들을 탈출시키려는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니었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거짓말 치면서 임기응변 넘기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설정하고 그냥 이루시는 분이에요. 누구한테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두 번 말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말하셨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침례탕을 넘어가 3일길을 가서 드리는 제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 제사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마라의 쓴물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예요. 또 모세는 이들의 원망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수백만 명이 일제히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모세는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크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께 바로 와서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모세도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침례를 거치고 났으면 이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좀 물이 좀 비슷한 물이 있잖아요. 홍해 바다 물. 응? 그러니까 홍해 바다 물이 얼마 3일 됐어. 3일. 3일 됐다고 3일. 그러니까 3일 전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또 똑같아. 물이잖아, 물. 그럼 3일 전에 물을 기억하면 이 마라의 쓴물과 홍해 바다를 물이 먹을 만한 물로 바꾸는 것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어렵겠어요? 응? 바다를 갈라서 도로처럼 건너가 물을 이렇게 옮겨 붙어 가지고 벽을 만들어 물벽을 쌓았다니까 하나님이. 이게 훨씬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게 정상적인, 아니 뭐 특별히 믿음이 좋으란 것도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믿음만 있으면 지금까지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를 했고, 지금 막 위에만 봐도 막 구름기둥, 불기둥이 막 벌벌 되잖아. 위에 막 덮어놨잖아. 왜 아멘 안 해요?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잖아요. 여기까지. 아니 그러면 불과 3일 전에요. 그리고 뭐 어려운 퀴즈도 아니야. 똑같은 물이야, 물. 단지 바닷물이냐 민물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의 머리에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걸 다 통과했어야 돼요. 요단강 건넜어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 광야를 끝내는 게 뭐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라의 쓴물의 제사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내일까지 그걸 할 텐데 우리가 이 인식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식을 해요? 우리는 아들의 인식을 해요. 요단을 건넜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약속의 땅을 가기 오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신자를 전도해서 새남교회 이제 와서 그래도 몇 달을 다녀야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이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금방 까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들은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모세처럼 그들을 혼내키지 말고 뭐라고 하지 말고, 예, 이 초짜들이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여러분 광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그다음 부활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천연적으로 공급되는 물이 없었다. 그들의 힘으로 생산할 수도 없다. 백성들은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잊음으로 모세를 원망한다. 예. 사실 이들은 그래서 3일길의 제사에 실패했습니다.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3일길 제사는 40년을 어떻게 보면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은 이 말의 쓴물을 통해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걸어가시고 침례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인도하심과 능력을 신뢰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물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그들은 간청을 했어야 돼요.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이 드린 제사예요, 사실은. 제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가 있죠? 네, 우리는 죽은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한마디로 이제 시즌이에요, 여기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했죠?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건 정답. 근데 주님만이 하시는데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린 예전에 엄청나게 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 하면서 엄청나게 했잖아. 나는 십자가 달려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걸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세요. 네가 하니까 안 되지. 주님이 하시면 되지. 이런 말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많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런 설교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는 유기성 목사 이 설교에 대가죠.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용이 중요하거든, 내용이.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한데 뭐였어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거였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일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제사의 제사. 광야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라에 쓴 물에서 이것이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마라에 있는 물을 단 한 모금도 모든 백성 그 300만 명 이상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게 생긴 거지. 사람이 음식은 굶어도 살지만 물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것. 이것이 되면 대부분의 많은 교회 지체들은, 신자들은 믿음이 좋은 그런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마라의 쓴물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목사님 막 갖다 붙이네. 내가 갖다 붙인 게 아니잖아. 하나님 3일길에 가서 제사한다고 했잖아요. 3일길에 마라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불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떠벅떠벅 걸어서 딱 3일길 하나님 찍어놓은 거예요. 여기 방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딱 도착하니까 그 제사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는 뭐예요? 죽음. 제사는 죽음에 대한 거 죽음. 이들은 여기서 마지막에 완전히 죽은 자로 여러분들 이들이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그 생명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침례통에 나왔지만 아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이들은 간청을 했어야 한다 이거지. 부활을 소망하는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 이룬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바뀝니다. 아직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어요. 요단도 안 건넜는데 무슨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듯이 부활절, 부활을 만난 제자들도 단 한 명도 믿음의 사람이 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단 한 명도 믿으면 됐지. 왜?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생명에 두르지는 않았어요. 예. 마라의 쓴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얻어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 이것을 그들이 깨닫는 거, 인정하는 거, 이게 뭐예요? 제사다. 아, 나는 이제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으로 사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지. 그러죠? 예, 이런 것을 인지시키는 게 마지막 여기 제사였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가운데 사는 것임을 시인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인도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인도는 제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제를 한 거예요. 실패한 거지. 침례를 마친 이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인생과 세상을 왜 이미 자기들의 인생은 침례통에서 완전히 침례탕에서 죽었잖아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에서 그들의 옛사람의 그 모든 성격들이 그대로 나와서 모세에게 바로 늑달같이 달려들어서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은 침례를 마친 자들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이 기회를 원망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죠.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반대로.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저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믿는 분들이 있었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 적이 있었죠. 내가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집사이고 하고 내가 나름대로 12일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자꾸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겨요. 말에 쓴물 같은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려고 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예, 기도를 했어요. 왜 했죠?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왜 기도를 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 그것이 제사를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라도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물론 하죠. 할 수 있겠죠. 그 기도 내용이 해결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우리 가정이 힘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것이 뭐다? 마라의 3일길의 제사를 파괴시킨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 1%도 관여할 수 없음을 합니다. 제가 아예 관여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 앞에 이것을 펼쳐놨는데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다스리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서 주님의 나를 향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내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삶이 있어요. 우리는 저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문제가 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스킬을 이제까지 살아오고 내가 원하는 삶,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삶, 그거 좀 되고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삶에서 뭔가 완전히 중간에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삶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이 문제가 사라져서 나의 삶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이게 그걸 못 부르겠어 그 노래를. 그러니까 부르고 싶은데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걸 바꿔서 우리 아들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명 달려갈 길이라고 사명의 길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해석이 찬송 가사를 읽으면 그게 아니잖아. 나의 인생길이란 말이야. 나의 삶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제사는 나의 삶의 길을 이것을 완전히 이 나의 삶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파괴시키려는 제사를 드림으로 다 완전히 이것을 제사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삼일길 제사는. 이제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서 뭔가 문제 해결을 받고 너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웃됐다 라고 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삼일길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는 개념이 여기 보여요. 이 나라는 개념이 이 삼일길 제사를 통해서 이게 삼일길 제사를 통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여기서 완전히 정립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나고 침례탕을 빠져나왔는데도 헷갈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이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 너무 잘 되면 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나의 정체가 뭐예요? 나의 정체는 없다요, 없다. 없다요, 없다. 나라는 인간 존재는 없다.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는 존재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 생명의 땅에 들어오면, 약속의 땅에. 그래서 그걸 받으러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쫙 길을 가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점검으로 마라의 쓴물을 삼일길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 여러분들 왜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할 텐데 말을 안 해 오늘? 많이 성숙해졌네. 그냥 쫙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고 이제 여기서 삼일길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자기들의 정체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뭐 여기서 실패했잖아요. 자기들의 정체가 뭐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됐잖아요. 그죠? 영구 없다가 돼야 되는데 영구 여기 있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제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의 제사는 40년 내내 이제 또 그 다음 제사 또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읽었죠? 네? 읽었어요? 읽었죠? 다? 이거 제가 써놓은 것은? 안 읽었어요? 어디까지 갔나? 이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죽었음을 인식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아멘? 근데 이 제사는 실패했다는 거죠?
예. 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제자들과 성도들이 500명의 성도를 만나줬다고 그랬고 11명의 제자를 만나줬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모습과 40일 동안 몇 번에 걸쳐 만났고 계속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시즌이 뭐다? 이 시즌이 바로 오늘 마라의 쓴물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침례탕을 이제 건너온 500여 명의 신자들과 11명의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비전을 다 보여줬죠. 그렇죠? 그렇지만 부활의 생명과 연합은 안 됩니다.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된다? 내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된다. 그 성령 세례가 임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세례를 주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게 바로 3.1길 제사. 이들에게는 이들은 자기들이 고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잠시 온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지금 집에 못 가고 언제까지인지도 몰라. 결론적으로 12일을 이곳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 세례 그리스도를 받는, 성령과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스도를 받는 이 일을 기다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아무 준비도 없이 왔는데 10일 동안 돈도 없는데 여기서 살아가면 쫄쫄 굶어가면서 여간 숙소를 얻을 돈이 없으면 길바닥에 노숙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어떤 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이분들이 다, 여러분 그렇게 큰 집이 그 당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12명 자는 것도 안 되는데 120명이 어떻게 그 안에서 131명이 잠을 자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들이 그걸 중심으로 거했다는 것이지 거기에. 이들은 10일 동안 불편한 삶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내의 삶. 이들은 여기에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집에 좀 갔다 올게.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지금 내가 잠시 하루 이틀만 있다 갔다 온다 했는데 지금 언제 며칠 더 있으면 안 돼요. 갔다 올게요.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들은 이 사흘길 제사에서 실패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들은 이 사흘길 제사를 감내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성령 세례를 받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들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내가 지금 고향에 가지 못해도 어떤 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게 없어. 성령 세례가 내게 임하기를,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만 10일 동안 기도에 전무하며 이들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인생으로서 또 세상에 사는 인생으로서 뭔가 하고 그런 프로젝트가 완전히 아웃됐어요. 이들에게는 완전히 아웃됐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새 생명의 삶에 대한 그런 비전과 소망으로, 꿈으로 아주 정말 옹골차게 이들은 여기서 충만하게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이신자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성령세를 받기 전까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세상과 다시 한번 모든 그 인생은 뭐다? 6월절과 침례탕 안에 다 잠궈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해보신단 말이에요. 3.1길 제사 시험을 해본다. 그래서 완전히 나는 인생과 세상에 죽었다라고 본인도 시인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순간보다 이것은 바로 3.1길 제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에다 내려와야 그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 사람들을 인도했을까? 아까 지도에 본 것처럼 오른쪽으로 동방으로 그냥 갔으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그들이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인데 어째야 하나님은 이 남방으로 돌려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40년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 여기서 합격하면 뭐예요? 40년이 아니라 한 40일이면 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갈 길이에요. 밑으로 내려와서도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여기서도 일주일이 2주일이 아니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실패하니까 뭐예요? 더 남쪽으로 내리고 돌려대는 거죠. 삶의 제사를 통과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만 데려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 과정을 통해서 이 3일길 제사를 정말 세상과 인생을 완전히 침례탕에 버리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도록 해줘야 한다니까. 그렇게 시인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피와 영과 생명으로 연합하여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서 봐서 이분이 됐다 하면 그분이 언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때 목장에게 보고하고 목장은 나한테 보고해서 바로 이들은 세례를 주면 됩니다. 집례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집례를 주면서 당신 성령 세례까지 받았다고 제가 선포해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다 못했어요. 내일까지 해야 마라로 인도하심 3일길 제사에 대해서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3일길 제사 먼저 아시겠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도 혹시 이건 다 여러분들이 다 기초죠? 이루어졌죠? 혹시 이 부분이 아직 구축이 잘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세상 끼웃거리고 인생 끼웃거리는 그런 못난이 모습이 여러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제 그렇게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털어내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예비신자들에게 이것을 여러분 다 알고 전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전도자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